그리스도를 더 깊이 계시되고 알면 알수록 사탄의 역사가 교회에 침투하는 데 더 심해요.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마귀 역사들이 더 심해요.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원수 중의 원수들입니다. 이 7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항하고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보다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주님을 알고 풍성히 누리는 반면에 싸움이 격한 싸움이에요. 원수를 물리쳐야 되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것보다 더 지독한 건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 되어버린 이 옛사람, 이게 사탄화된, 이게 더 지독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독한 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지독해요. 이거는 사탄의 본체예요. 이 사탄이 만든 게 세상이에요. 사탄이 주장해 만들 타락시킨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인데 마귀에 나 자신, 옛사람, 세상, 마귀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점점 애굽에 속한 이 시대의 교회, 그 다음에 광야에 속한 수준의 교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교회 입장에서 이 적들이 아주 더 센 무서운 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골로새서가 이런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을 표준 두고 보니까 이게 헛믿은 게 많구나. 이게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인 줄 알고 지금까지 생각했구나. 이걸 착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애굽이 아니요 광야가 아니요 점점 신앙이 올바로 되어질수록 예수를 누리는 누림이 많을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더 세밀해집니다. 지금 이 전등 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먼지가 안 보여요. 저 햇빛이 와야 이 먼지가 봅니다. 작은 먼지는. 이 등 가지고는, 이 빛 가지고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안 보여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맑아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면 사세한 것도 죄악으로 드러납니다. 육적으로는 죄가 아닌데도 나에게는 죄예요. 죄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죄가 되는데 한 사람은 죄가 안 돼요. 한 사람은 그 춤추고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죄입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나? 왜 저런 것들과 교통을 하나? 못 앉아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신앙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궤대 가면은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건 별게 아니에요. 장난치는 것이 어른들이 볼 때는 저거 지금 장난치는 거지 저게 무슨 싸움이냐. 그러나 장성한 자들이 싸우면 무서운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서운 적이 도사리고 있는 구원 얻은 이후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물리쳐야 되며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나는 믿는다고 교회 생활 밤낮 수십 년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결과.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핵심 복음이 바로 아니요 율법을 전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행위 면에만 강조하고 담배 끊는 게 이제 큰 승리입니다.
그런 것이. 이런 면에 집중되다 보니까 안에 깊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주님이 불쌍히 보아서 나에게 생명 준 이런 회개와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었어요. 거의가. 회개 없이 기독교인 되어버린, 육적으로 착한 행실로 만족하고 기독교에 되어버린 이런 데 넘어가는 거지, 철저히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영접해서 기독교인 된, 이게 아주 적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100년 믿으든 예배당 다니든 한 달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살 의미가 없구나 할 정도까지 나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멸시하는, 죄를 무섭게 생각하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 속에 성경 구절이 오니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이 실제로 옵니다. 주님이. 이 경험이, 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바탕이 이게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 그냥 착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모양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교훈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교훈들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속이는 것은 비슷해야 돼요. 아주 진리와 비슷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또 쓰고 버린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 옛날에는 성전 지어라. 그래야 하면 성전 지으면 축복받았어요. 그 민족이. 그래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허러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건물 안에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에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 보고 지금도 성전 지어야 된다. 예배당을, 성전을 잘 지어야 하나님이 여기 축복 주신다. 지금도 아직도 이 기독교 안에는 이런 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실이에요. 건물을 지어야 돼요.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사탄이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속일 수 있는 아주 비슷한, 사람을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아직도 건물 성전에 들어가 예배 봐야 된다. 이 사상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붙잡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통을 느끼고 갈망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오는 이것이 예배예요. 이 행위가 예배예요. 이게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 성전을 지켜야 돼요. 이 신앙을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가르쳐준 이상, 주일날 1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상, 내가 직장에 가서 사는 삶이 예배인 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사는 생활이 예배인 줄 모르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서 죄를 자꾸 지으라고 압력을 누리는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잘리더라도 내가 주님이 나의 주시다, 주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버틸 때에 잘리든 말든 그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며,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잘릴 각오를 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오히려 흑암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전도의 역사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주일날 여기 모이면 되니까 1시간만 얌전해지면 돼. 1시간. 얌전히 있다가 나가면 옛날에 돌아서서 혈기 부르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왔습니다. 이 몸을 지킬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신앙을.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요 1시간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런 교인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속이는데 아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 가서 전쟁이나 승리한 이긴 물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노략이에요. 내 신앙을 마귀가 와서 종교로 나를 포로 만들어 가버려요.
노략당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다. 사람의 유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만드는 교훈, 내 전통적인 내려온 그 민족에 따른 전통적인 어떤 거기에서 나온 교훈, 사람의 전통적으로 행습에서 나온 교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유전적인 것입니다. 세상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건 종교의 의식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게 신앙일 때, 구약시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금욕, 의식, 규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이런 데서 돌아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참 이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못 쫓는 것은 첫째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예수를 쫓습니다. 생명 본체가 예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생명인데 예수 생명이 따로 내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예요. 거듭나서 주의 생명이 오면 예수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척하지만 종교생활하지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안 된다. 쫓음이 없느니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명이 중요한데 이 생명들을 가진 자들이 모인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생명이 없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머리를 붙잡지 않는 것. 머리를 붙잡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육을 쫓은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아주 위급합니다. 신앙적으로 신앙 아닌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성령 아닌 것이 성령으로 착각하고 이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계시의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믿음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이거는 신학이나 어떤 인간 유전이나 초등학문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이 신앙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지 예수를 쫓는 게 아니다. 이 신앙 분명한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인격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이 와야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교리가 어떻게 나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교리가 인격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주님은 나타나세요. 얼마든지 내 지식이 있건 없건 문제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육적으로는 무식해도 내 안에 성령은 가만 못 계세요. 나타납니다. 움직여요.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쫓는 것이 예배며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는 말씀 여기 보니까 바울이 참 다른 복음 전하면 그렇게 너희 잘 받아들이네.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네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말씀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면 또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성령이 아닌데 저건 성령이라고 그러면 그거 그때 믿어버리고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있기 전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한쪽에는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기술을 배운 게 아닌데 한쪽에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기록한 성경이 없어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어떤 역사인지. 이렇게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정리돼서 한 권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제는 66권 이 말씀을 한 절도 빼면 안 돼요. 한 절도 더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서 내 것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말씀은 제쳐놓고 이 몸, 고기 덩어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뭐가 보인다, 소리가 들린다, 이적이 나타난다,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런 영들, 바울이 어떻게 성령 아닌 이런 영을 전하면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너희가 왜 이렇게 되졌냐? 그래서 쓴 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몸에 어떤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과의 구원이 거듭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이 말씀 제쳐놓고 이 몸의 어떤 역사로 종교적인 극단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몸의 증상, 이런 건 성령이 아닙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심하면 마귀가 탁 채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신비주의 점령이 되든지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절대 기록한 말씀이 먹으로 종이에 쓴 말씀인데 영으로 어느 날 이것이 내 육비에 새겨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이 아닌데 저렇게 쉽게 받아들이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9절서 12절까지 여기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왜 그러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말씀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흘러가는 잘못되어진 종교에 빠져서 흘러가도 이걸 이제는 분간 못할 정도로 오늘 이 종교적인 게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열심히 날 지키고 다니면 그게 다 믿음이야. 큰일 날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죄 때문에 언젠가 회개가 있어야 천국이 옵니다. 이거 없이 착한 사람이 되어졌다, 기독교인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온다. 그거 빼놓고 절대 주님이 내 안에 오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회개 없이 죄인임을 아는 고통스러운, 어떤 때는 병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끼리 충돌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든지 나는 이런 인간이다.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 죄 때문에 고민해 볼 때에 기독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오셔서 내 안에 그가 주로 나의 주인이야. 주로 받았으니 그가 내 안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와 펼쳐나가는 행동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전체가 발바닥을 밟고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곧 예수이며 우리 영역을 펼칠 영역이 전부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유세요. 만유시야. 자, 이거는 보십시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몇세 동안? 몇째 날 쉬었어요? 7째 날 쉬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으니까. 엿새 일하고 쉬었어요. 7째 날. 근데 여러분, 나는 엿새 날 중에 어느 날 지음받았어요? 마지막 날. 6째 탄생되자마자 그 이튿날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세 동안 일하고 쉬셨지만 여러분, 나는 안식에 참여한 그것이 첫날이에요. 안식 참여하면 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여러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는 순간에 살아났구나. 쉼이 오는 겁니다. 영생이 오면 그 다음에 영생이 와야 일하는 거예요. 와야. 주님이 오셔야, 주가 되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은 7째 날 토요일 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쉰 거지. 자, 이런 데서 잘못 이거 해놓으면 전부 이것이 내 안에 순수한 주님과의 영교하는 일에 발목 잡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것들. 또 어떤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만들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은 그래요. 늘 꿇어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들 모처럼 이런 데 와서 의자 앉았으면 기도가 안 돼요. 황송해서. 2다리 쭉 뻗고 어떻게 기도 안 들어주셔. 꿇어 앉아야 돼요. 이런 데 종교적인 관념으로, 더군다나 유교적인 사상으로 이런 데 짜려진 사람들이 행위가 그 우울증, 심하면 우울증 걸릴 정도 예민한 쓸데없는 룰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주님 쳐다볼 줄 몰라요. 바울이 여기에 인간 풍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화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 개개인들이 얼마나 내 성격이나 어떤 것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붙잡혀서 자유를 못 누리는 이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내 처리돼서 처리된 만큼 자유를 누리는데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나니라. 영원한 자유. 나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나를 이길 자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다 가능입니다. 밟는 것마다 점령돼요. 밟는 것마다. 그게 우리 길입니다. 은혜예요. 거기는 사탄이 손댈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육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해서 이 귀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요. 철학을 쫓는 거다. 전통을 쫓는 거다. 의식을 쫓는 거다. 너 성격을 쫓는 거다. 너 기질을 쫓는 거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면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판단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